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을 맡고 있는 호주 멜번의 남기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3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양은 가축 중에서도 가장 바보 같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염소처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잘난 뿔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노루처럼 잽싸게 도망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는 간 길을 되짚어가기 위하여 가면서 미리 오줌이라도 싼다고 하지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온 길을 기억하는 능력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게도 안타까운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 싶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양이 새끼를 낳는 계절이 되면 농장 주인은 바빠집니다. 돌아다니면서 새끼를 낳고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어미 양을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으켜주기만 하면 잘 걸어가는 녀석들이 힘이 없다고 그냥 누워서 결국은 죽는 놈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렇게 바보 같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한데 그것은 양의 천성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편은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영육간의 은혜 주시는 목자에게 감사하며 후에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만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신약성서를 넘으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11절에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젊은이가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더니 예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서 그 친구를 사양하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시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도 선한 목자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때에 모두 굿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경우에 두 개의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때에는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에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칼로스는 좋은, 귀중한, 탁월한이라는 뜻이 있고,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선하다는 뜻 이외에도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양들이 자기들이 목자를 알아보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내 양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은연중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양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없으면 목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성화 중에서도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는 예수님의 상은 인자하다는 느낌을 넘어 로맨틱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욕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하기야 요새 세상에는 순하다고 하는 것과 바보 같다는 것이 같은 뜻으로 통하기는 한다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의 알맹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안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를 알고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관계는 하나님이 예수를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관계와 같다고 그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의 양이 되려면 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로 아는 게 위하여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사꾼을 등장시켜서 선한 목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사꾼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앞으로 자기가 지게 될 십자가를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는데 역점을 주다 보니 그 말을 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위험이 닥칠 때에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고 계시는 선한 목자의 상해입니다. 나를 위한 큰 이익이 눈앞에 딱 아른거린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고 물질적인 안녕보다는 영적인 안녕을 쫓고 눈앞에 전개되는 일보다는 영혼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선한 목자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면 예수께서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을 달에다가 같은 우리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우리에 들어와 예수의 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흐뭇하고 뻐근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자기의 것을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예수를 목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봅니다. 선한 목자면 그냥 선한 목자로 족할 것이지 거기에다가 장자를 왜 갖다 붙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아셨다면 상을 찌푸리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들을 목자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감히 내가 목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사꾼과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께서 그리시는 선한 목자의 상은 바보 목자의 상입니다. 그러니 그 바보 목자의 우리에 있는 양들도 바보일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얻기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보 목자나 바보 양들이 하는 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